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소망할 수 있을까요?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광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근으로 애굽에 들어갔지만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함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온 땅이 기근으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축복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온 세상에 죄가 퍼져나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한 기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한다면 그 기근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네겝을 떠나 이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다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선포했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선하심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이웃에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근으로 들어갔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지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하기에는 식솔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였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롯의 눈에 보기에는 이 땅이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인 그 가나안 땅에는 전혀 눈을 돌리고 있지 않죠.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롯은 자신의 눈이 이끄는 대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지금은 눈에 보이기 좋지만 그 땅은 곧 멸망할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리다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를 속이죠. 하지만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죄악과 멸망은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지금은 그 땅에 기근이 있고 또 좋은 땅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후에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잃고 아브라함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 롯이죠. 그런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눈을 가나안 땅에 돌리게 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 눈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리는 것이죠.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과 같은 롯을 잃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라는 것은 반어법이죠. 티끌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수 없이 주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말씀하십니다. 밟는 모든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베델 곁에서 헤브론으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안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받은 땅도 없고 정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아직까지는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믿기에 눈앞에 보이는 이 고난을 넘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시며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수많은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 돌아와 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넘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떠난 많은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레미야 애가 제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제 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좋은 교회, 좋은 TV.